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20장의 그 에베소, 그죠? 그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와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상면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에베소 장로에게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나 뭐를 증언했느냐 자기 자신이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특별히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거는 아마 유대인들이 아닐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뭐 메시아 정도까지는 혹시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갖지 못한 거죠. 저 예루살렘에서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또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뭐 율법도 어겨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등등이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을 하는 거죠. 구약의 본문들을 갖고 와서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한다든지 랍비와 논쟁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방에 살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증언했다.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성령에 매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금방 깨닫게 돼요. 자, 읽어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래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마치 미래를 우리가 다 알 것처럼, 영적인 어떤 감동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가야 될 길들도 다 형통한 길로, 다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우리가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23절을 읽어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라고 증언하냐면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죠? 내가 달려갈 길이 도대체 어디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끝마칠 때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어떤 신앙의 경지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고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자신의 목표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골, 저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냐, Final Destination, 마지막 최종 도착지가 도대체 어디냐를 분명히 알고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사명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그것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참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감히 따를 수 없는, 감히 추정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늘 가다가 쓰러지고 실족하고, 어떤 때는 그야말로 정말 지쳐서 낙오가 될 때도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한번 더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써 훈계한 것들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기억할 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신앙의 어떤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그리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오늘 또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계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깨닫고 그리고 다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손을 놔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는 이 말씀. 그래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탁하는 이 유언의 말씀 가운데 35절의 말씀, 제일 마지막이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우선 첫 번째, 약한 사람을 도왔다는 거죠. 예.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 우리는 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강해졌으면은 뭐를 해야 돼요? 약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지위가 높으면 지위가 낮은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그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5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그래요. 준다는 거는요,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주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래요. 나는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없어도 내가 줄 것은 많아요. 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이렇게 남을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그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는 또 무슨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예? 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게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주는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의 길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중에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갔을 때, 그래요. 그때 내게 보람 있는 게 뭐였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갖고 가는 게 없어요. 단지 갖고 가지 못할 바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 거를 베풀고 줄 거를 주고, 그렇게 좀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의 여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밴드에 보시면은 세 번째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쭉 상경에 가고 있나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밀레도, 고스, 로도, 바라바, 그리고 구브로 왼편으로 가서 그래서 두로에 일주일간 체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로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바울에게 부탁하고 경고하고,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작별을 하고, 그리고 돌레마이에 가서 하루에 체류하고 가이사랴로 가서 그래서 빌립 집사의 집에 체류할 때, 그때 빌립 집사의 4명의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예언자였고, 그런데 저 유다로부터 선지자 아가보가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도달해서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막고 체포되고 결박되어질 것을 예언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죠? 성령께서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사명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2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경고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야, 예. 그렇게 말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은 21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또 성령의 사람들이 또 많은 제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그 심지는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저 예루살렘에서 내가 분명히 증언하고 그리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한시도 잊지 않았던 거죠. 내 목숨까지도 내가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사실은 했던 거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박뿐만이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나는 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태장을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내가 죽을 고비, 내가 이런 고비, 배고파서 그냥 허기져서 그냥 이리저리 했던 그 많은 그 위협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3번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왜 그가 그렇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려고 했어요. 네.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우리의 선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의 선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이런 굳건한 믿음 속에서 사실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이런 복음 증거자로서의 복음을 증언하는 바로 이런 어떤 마음과 심령을 좀 우리가 본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오늘 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밴드에 보시면은 야고보 방문, 예루살렘에 이제 지금 지도자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우두머리로 있었을 때, 그래서 21장 17절에서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또는 사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어떻게 선교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아주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근처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만 명인지 뭐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 수만 명이 다 뭐냐면은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해 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20절에 보면 그 유대 기독교인들 수만 명이 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얘기예요.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다. 좀 맞지 않는 얘기죠. 그죠? 복음의 열심인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의 열심이다. 물론 이해는 해요. 유대인들이니까 또 율법,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식의 믿음이 되어버리냐면 율법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나오잖아요. 구제하면서. 그 히브리파는 뭐냐면 팔레스틴 출신들이거든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옛날에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죠. 어떻게? 갈라놓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다 달랐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율법 중심의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헬라파 사람들,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헬라파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 중심의 말하자면 신앙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지금 이제 바울에게 하는 얘기죠.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유대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었다는 거죠.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너를 혹시 해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행하라. 2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4명의 서원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결례를 행하기 시작하죠. 그게 2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바울이여 네가 보이라는 거죠. 네가 오해를 받고 네가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너를 해치려고 할지 모르니 그러니 네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제 서원자들과 더불어서 결례를 행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 주장을 양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죠? 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단언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24절에서 그래도 자기 자신을 양보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강렬한 주장을 갖고 있었던, 그렇게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장을 뒤로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주장을 양보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그저 마음에 탐탁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내가 마음속에 그거는 그게 아닌데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의 주장에 따라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 넓은 마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복음의 진리, 어찌 보면 그것을 양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양보하고 철회하는 이런 모습을 24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장면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고집이 세고, 뭐 한번 주장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넓은 마음의 소유자, 그게 바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겨보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왔어요. 어디로? 밀레도로 왔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유언을 합니다. 그죠? 정말 어떻게 정말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에 매여서 살던 그 사도 바울.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그 사명을 내가 죽더라도 조금도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어떤 강렬한 신앙을 한번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면, 그렇다면 나는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조차도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그죠? 이게 정말 크리스찬의 그 어떤 무서운 신앙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성령의 능력 때문에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로마에서 화형장에서 불타면서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또는 톱에 쓰려져서 그래서 생사람이 그 관에 들어가서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인식하면서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